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주일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상당히 중요한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습니까?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그렇죠. 옥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 이렇게 부르는데 답이 뭐죠? 옥중서신 얘기했고. 뭐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서신. 미스킴 고개를 들고, 자, 나를 봐주세요. 네.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 기쁘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그렇죠. 몇 번? 18번 나옵니다. 18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짧은 4장밖에 없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도 제발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 중에 최고로 꼽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뭐라 그럴까요? 자유를 획득한다 그럴까요?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미칠 것 같아요. 하루만 밖에 못 나가고 방 안에 혼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바울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내가 참 기쁜데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자유보다 정신적인 자유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죠. 물론 몸도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우면 그만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자유가 더 소중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있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인가 딱 매어 있다가 그 매인 곳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야, 신난다.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은 신나잖아요. 더 이상 학교 안 가도 되고,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 하다가 주말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야, 일주일 끝났다. 주말에는 쉴 수 있다. 자유다. 얼마나 자유가 귀한 선물이고 또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신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쁨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적인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므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때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기쁘다, 내가 자유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2절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을 제약하거나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게 바울은 반대하죠.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바울이 상당히 센 얘기를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 여기서 개들은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의 주 대적자인 유대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가 누구냐? 이 유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알파. 그게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입니다. 할례라든지 정결법을 준수한다든지 음식법을 준수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누구를 향하여 개들이라고 하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향하여 저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행악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을 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본 거죠.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곧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대적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변질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굳게 지켜야 한다고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하느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인 할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 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몸에 행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바울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열심이 아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분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우월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어느 사회나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의식.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다르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위를 결코 내세울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바울이 앞에서부터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낮추되 철저히 낮춰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할례파들이 나는 여러분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소위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당신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소개한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 혈통을 가진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방인 지역, 다시 말하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서 살았지만 그는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않았고 히브리어를 엄격하게 지켜왔던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가장 엄격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랍비가 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구보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소위 자신들을 자랑하던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훨씬 당신들보다 더 엄격하고 뛰어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그대로 주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무효화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들이 믿는 교회는 반드시 해체시키고 없애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그가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동년배 랍비들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인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래 커리어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 지위, 조건, 능력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이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그대로 녹아져 나와요. 바울이 철저히 기독교를 받겠잖아요. 목숨 걸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바탕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이 내면, 바울의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는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내세울수록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바울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겠다. 그건 난 다 무효화시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날 때부터 그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다는 거, 또 할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은 다 해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것을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과거의 삶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 전부 무익한 것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계급장을 다 띄어야 돼요. 내가 소장이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연대장이다,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성도로 딱 들어와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높여주시잖아요.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무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고상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에서 비롯된 지식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신을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계시를 내리시죠. 나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랑과 계시의 결과로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항복을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자신은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 얼마나 더럽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과거에 가졌던 나의 어떤 모든 자격, 조건, 내가 자부심을 여겼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여길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비결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안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그전에는 자신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이 걸림돌이고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지식, 명예, 권력, 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 그것을 똥으로 여겨야지 예수님 앞에 오지. 아, 내가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할 일 없이 내가 교회 다닐 때입니까? 이러는 거 사람들. 지금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펼쳐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꿈과 비전이 큰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 다닐 때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9절 마지막에 말해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리라. 내 노력이나 의지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느냐?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까지 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야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갈망한 삶은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 그의 갈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은 최고의 목적지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서 설사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그리고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나를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